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보면 가난한 가운데 쪼들려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무슨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가난하게 살면서 쪼들려서 야,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풍족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뻐하며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다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가 없게 하신다?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남보다 못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받는 것을 보고 시기함이 생기고 부러워함이 생겨서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시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에 주신 사명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아브라함이 가난하여서 그냥 지지리도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게 산다면 어찌 다른 민족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부자가 되어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자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부자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부자와 청년의 대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거기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재물을 쌓아둔 어떤 부자예요. 그 비유. 이들은 모두가 의롭지 못한 부자들이다. 그것을 불의한 부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불의한 부자들은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자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나만 부자 되는 것. 아니, 나와 몇몇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거 원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부자는 자기들끼리 공유하면서 나사로를 갖다가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거지야. 그냥 죽게 내버려둬. 그런데 자기들은 공유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부자다. 1972년 우간다의 그 독재자 이디 아민
사람은 이 우간다의 경제를 갖다가 좀 먹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자리를 잡고 모든 부를 갖다가 그들이 다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나라의 피를 파는 흡혈귀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다 내어 쫓았어요. 8,000명이나 되는 인도 사람들이 본국으로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들은 우간다의 경제를 갖다가 바치고 있었던 경제인들이었습니다. 우간다는 이 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어요. 당시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일간지에서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추방 후 우간다의 물가는 치솟았어. 그들에게 빼앗은 땅과 재산은 공평하게 국민에게 나누어 주기보다는 자신을 추종하는 소수 군인에게 분배하였다. 이디아민은 새로운 나라, 국민이 부자가 될 기회를 갖다가 다 저버리고 만 겁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그는 권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의로운 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는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부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신다. 복받아서 잘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의로운 부자시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부자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불의한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 부자가 농사를 짓고 많은 결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나누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쌓아둘 그러한 장소를 찾죠. 그래서 창고를 짓고 거기에 그것을 다 쌓아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이러한 불의한 부자들이 세상엔 참 많다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실컷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땅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돈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돈을 쌓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악한 마음을 갖다가 다 또한 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버니까 세상에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편법과 악한 방법과 그리고 더러운 방법을 다 연구해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의가 넘치고 사람들의 마음은 타락하여서 더럽혀지는 그러한 세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려면 땅의 것을 갖다가 버려야 합니다. 땅의 것을 죽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먼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갖다가 다 버려야 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뒤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늘에 있어야지 땅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을 생각하고 땅에 중심을 두면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갖다가 결국에는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흐려진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청결해야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요즘 우리가 하늘을 이 가을 하늘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먼지가 이제는 거의 사라졌어요. 요즘 중국이 공장들이 다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공기가 정말 깨끗해.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어요. 흐려지면은 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제대로.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복을 받는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가난하게 되어라 하지 않냐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부자로 살 수 있는 기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 기회는 언제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이 열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우리의 길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던 중풍병자도 만나는 순간에 풀어졌어요. 해방이 됐어요. 손 마른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손이 풀려졌어요.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고침을 받았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복된 역사를 갖다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려시대에 문익점 선생이 원나라에서 귀하게 가져온 그 목화씨가 우리나라에 퍼져나가게 됐죠. 그래서 솜을 이제는 입고 겨울을 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기까지였어요. 단지 몇몇 사람들만 그 옷을 입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입지 못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만 해봤어요. 물레로 돌려서 실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돈을 가지고서는 그 옷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만들지는 못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목화를 갖다가 100년 늦게 받았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옷을 만들어 해입고 그것을 갖다가 선방용에 쓰는 돛을 갖다가 만들어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로 인하여서 먼 바다로 진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일본은 멸치를 잡아서 경제 부흥을 갖다가 꾀하였고 오사카, 나라, 교토를 중심으로 해이안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조총에도 목화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에 그들이 들고 온 조총에 그 목화를 갖다가 거기에 심지로 사용했어요. 후에는 그들이 방직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물레 가지고는 안 되겠다. 방직기계를 만들어서 자동화해야 되겠다. 그로 인하여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옷을 갖다가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들은 그 옷을 갖다가 세상에 그렇게 퍼지게 만들었어요. 그 기계를 만들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도요타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를 갖다가 견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와서 탁 부딪혔어요. 이리하여서 도요타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일본을 대표하는 대단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공자의 나라였습니다. 유교는 조선 500년 동안 백성이 부자로 사는 것을 갖다가 막아버렸어요. 물론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자로 살았어요. 그들은 일하기를 싫어했어요. 농사 짓고 장사하고 이런 거는 천민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가만히 앉아서 배불리 먹고 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노예를 부리고 종을 부리고.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양반이 아니면 대부분 다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위해 부자가 되는 길을 모두 차단해버렸어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인쇄술이 발명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지 못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버린 거예요. 시간을 알리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천문학 기술도 있었습니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인조 때 소현세자는 외국과 무역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갖다가 얻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백성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구출해냈어요. 그런데 그는 얼마 후에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중기도 만들어서 사용하였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나라를 철저히 잠가버려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장사하고 무역하는 것을 갖다가 다 막아버렸어요. 일본이 만든 방직기계도 우리는 제대로 하나 만들지를 못했던,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조선 말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달러도 안 됐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그때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린 그 기회를 살려서 무역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다. 세계로 나가서 그렇게 우리의 물건을 팔고 이익을 주고 서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살고 세상도 잘 살게 만드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5,000년 역사 이래 이런 부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이 역사상에서 제일 잘 살던 때가, 그러한 때는 바로 우리 때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님이 경고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잊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벌써 우리는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 부자로 지금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여기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의 우상을 섬기며 따라갈 때에 그들은 오히려 가난하게 되어버립니다. 남의 나라에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지배당하고 꾸이게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에게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거기도 큰 부자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요. 그 부자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자기에게 올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허비하게 되자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돼지 우리간에서 그는 결국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냄새나는 옷이 아닌 비단 옷을 입었어요. 아들이 종이 낄 수 없는 그러한 아들의 반지를 그는 다시 낄 수가 있었습니다.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잔치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했던 겁니다. 본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의로운 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돈에 중심을 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져야 부자가 될까요? 우리는 보통 10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억 가지면 부자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억이라고 합니다. 100억 벌기 위해서 요즘은 쉽게 돈을 투자해요. 1,000만 원만 가지면 100억도 만들어내요. 100억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00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아닐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10억 가진 사람도 100억 가진 사람도 들어갈 것이 너무 많아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과거에는 입에 풀칠만 해도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차는 점점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명품 아파트에서 살아야만 그것이 부자입니다.
집엔 매일 고기 종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옷도 명품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캠핑 가도 텐트에서 잘 수 없어요. 멋진 호텔이나 혹은 펜션을 빌려야 하고, 또 삶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우리는 다 가져야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걸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린 과거 80년대나 90년대에 보던 그때보다도 우리가 더 가난하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명품 옷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냥 옷 한두 벌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게 그 정도면 만족했어요. 차도 소나타면 대단한 차였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 먹으면 좋겠어요. 반찬도 김치에 나물 조금 더 하면 생선 정도면 되었어요. 캠핑 가면 텐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의로운 부자, 곧 주는 자로 돕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자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부자는 누구를 위해서 쌓는다? 자기를 위해서 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자가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갖다가 모두가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는 나눌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불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한 부자의 비유에서도 그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며 잔치를 벌였지 나눌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처럼 복을 나누는 사명을 가졌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땅의 중심을 두면 우리는 늘 이 땅의 중심을 두고 살면 늘 스스로가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매일 쪼들립니다. 빛에 쪼들리고 꾸는 인생이 되어서 인생 자체가 쪼들리는 거예요. 자꾸 남과 비교하여서 그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것만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외제차가 없을까? 나는 왜 큰 평소에 살지 못할까? 우리는 왜 외식을 하지 못할까? 주일에 왜 나는 입고 갈 옷이 없을까? 매일 이런 것만 고민하고 우리의 고민을 가만히 보면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 북한과 비교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와 한번 따지고 보세요. $100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30,000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부자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은 정말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부족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죠. 모두가 부자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나가서 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나와 함께 딸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